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셨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히 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부입니다.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맘에서 넌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아멘. 410장 찬송입니다. 410장.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를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주 넘치도다. 주 하나님
주소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412장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412장. 내 영혼이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라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돕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건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형통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형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사, 오직 세상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올 때에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여러 가지의 일들, 아버지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을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기도하고 주 바라볼 때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들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만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응답받았다라는 간정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15절, 신명기 23장 15절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종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지킬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이지만은 그 전쟁터에서도 불결한 일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위생적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에 어떤 질병이 나돌지 못하도록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가? 그것을 잘 파묻으라. 왜? 병균이 나돌지 못하도록 위생적이지 못하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장실에 갈 때에 뭐 들고 가라 그랬지요? 삽을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삽 들고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묻으라.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갈 적에 요즘은 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어디 뭐 유원지라든가 어떤 행사장을 가면은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동식 화장실이 딱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건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행사장에 가면은 오물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 옆에 뭐 야산이 있으면 야산이 온통 그냥 화장실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떡하지요? 올라가다가 밟기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전쟁터에 나갔다면 1000명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갈까요? 그래, 큰 거는 한 번이고 작은 거는 좀 많겠지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좀 잘 드시는 분들은 2번, 3번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배설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럼 1000명이 가서 싸버려 봐요. 그러면 몇 무대기요? 1000무대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밟을 수밖에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진영에 온통 무슨 냄새? 끄시기한 냄새.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밟지 않고 또 그것에서 병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으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에서도 이 개인의 위생, 전체적인 위생을 지키면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그렇게 싸움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질병에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5절에 보면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종이 이제 피하여 왔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제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전 연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친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밑에 가서 보면은 창기와 그 창기의 번 돈, 이것을 창기들이 번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도망친 종에 대해서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보면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라. 자, 종이 주인을 피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왔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 종들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에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 자, 도망온 종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도망온 종이 있으면 돌려보내지 말고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함께 그 성읍 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종이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해주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피하여 이스라엘로 도망쳐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서 살던 종이 도망쳤을 때가 아니라 이 종들은 다른 나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종,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집에서 있던 종들이 그 이방인들의 주인의 그 압제에 못 이겨서 너무나도 종을 혹사한다 말씀입니다. 그냥 가혹하게 부린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여기서 도무지 못 살겠다 해가지고 야반 도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다 말씀입니다. 이럴 적에 이 종이 왔으니까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종을 잘 보호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주인을 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받기 위하여 도망친 종. 이 종이 도망친 이유는 뭡니까? 불의의 압제라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 종을 잘 한마디로 말해서
대우해주고, 그 인권적으로 대해주고, 먹을 거 잘 주고, 입을 옷 잘 해주고, 그랬다면 이 종이 도망을 칠까요? 안 칠까요? 도망을 안 치겠지요. 야, 그런데 주인이 안 준다 말씀입니다. 압제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냥 일만 시킨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는데 그날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자,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무슨 일을 했지요? 돼지 치는 일을 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단 말씀입니다. 취업을 했는데, 야, 주인이 먹을 거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먹을 걸 안 줬어요. 돼지 치는 데에서 일을 시켰으면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업 열매라도 돼지가 먹는 그 사료에서, 돼지 밥에서 자기가 좀 뭔가 끊져 먹을까 해가지고 뒤져봐도 먹을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말씀이에요. 만일에 이 아들이 그게 나가서 농장에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 쌀밥 해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업할 수 있게끔 장갑도 끼워주고 옷에 오물 묻지 않도록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그 요즘 무슨 장화 옷인가 긴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옷도 그냥 확 사주고 때마다 외식도 시켜주고 자기 집에 있을 때보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하지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농장이 좋사오니. 이 농장의 주인이 좋사오니. 거기서 아마 눌러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장 주인이 먹을 거 줬다 안 줬다? 먹을 거 주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다 말씀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단 말입니다. 자기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종들이 이렇게 그 주인의 집에서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먹을 거 제대로 안 줬겠죠. 압제했겠죠. 힘들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차라리 도망가자. 도망가서 가다가 잡혀서 죽거나 여기서 그냥 고생하다가 죽거나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도망쳤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도망쳐 온 이 종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으로서 학대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 종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여 도망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제를 피해서 왔는데 압제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자, 주인에게서부터, 이방인의 주인에게서부터 그렇게 힘들고 핍박받으면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핍박, 동네 사람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야, 너는 종놈 아니냐? 종이지. 그러면서 야, 우리 집에 와서도 일 좀 해라. 안 하면은 어떡하지요? 이 종이 인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와서 북 때리고 저 사람 와서 때리고 그러면서 공간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 주인 집에 내가 데려다 줄까? 그러면서 공간 협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을, 이방인의 종을 그렇게 대우해 주라, 높여주라,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종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종살았던, 아버지가 종이 되었던, 할아버지가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종의 고통을 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그렇게 잘 대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종되었던 적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 종의 마음은 종이 하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알고. 이처럼 이렇게 종살이 해본 사람이 종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도 종살이했던 과거에 어쩌면 종놈의 자식들이라 말씀입니다. 종놈의 자식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듯이 이방인의 종, 압제당했던 종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 잘 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대로 그 이웃 종들에게도 대접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기천을 두고 신분이 그렇게 종이라 해서 함부로 억압하거나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종이란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랑을 나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이라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를 우리는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교만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죠? 존중할까요? 아니면 그냥 함부로 대할까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함부로 대우할 때가 너무 많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보다 강하다 싶으면 어떡하지요? 그냥 깨갱한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자비롭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다시 말해서 인정사정 없는 심판을 하겠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심판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자비하심이 없는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자비롭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생명,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종이란다 할지라도 인격이 없는 그러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우리가 돌봐야 할 자,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할 자를 우리가 돌보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하며 섬기며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대로 나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움받게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인 것,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대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을 받아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응답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 눈길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